축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우리 현악 이중주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예쁜 소녀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악대원들이 세 번이나 자선냄비 기간 중에 멋진 또 연주를 또 해준 악대원들 대단히 수고했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 성탄 선물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이냐고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면서 가장 큰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보다 더 기쁜 성탄 선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다 잊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의 오심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은 이 임마누엘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든든함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성탄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기쁨입니다. 이 성탄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요한이 가리켜서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아주 지극한 시대가 아니라면은 이 빛으로 은유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아득한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든든함으로, 기쁨으로, 빛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릴 것 다 누린 사람들,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홀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거친 것, 폭력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연약한 우리들 속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맘때면은 여러분들 들어봄직한 이야기가 꼭 떠오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14년 12월 24일 저녁, 플랑드로 전선에서 벌어진 일. 100m 거리를 두고 영국과 독일군이 대치해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총격전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죽고, 이제 남은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잠시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 그런데 그때 독일군 병사 하나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랫소리가 어둡고 긴 전선의 참호 위에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노래가 몇 곡 계속 이어지자 말없이 귀를 기울이던 그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탄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곧 합창이 됐습니다.
이상한 감동이 그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시작된 이 노래소리에 잠시 어리둥절하던 영국군 진영에서도 박수소리가 울려나오며 함께 성탄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독일군 병사 하나가 몸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잉글리시맨. We not shot. You not shot.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총을 쏘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총을 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병사가 참호에 쌓아올린 그 벽 위에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힙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 곳곳에 촛불이 켜집니다. 그날은 1914년 12월 24일 성탄 이브였습니다. 양 진영의 병사들은 그때부터 들고 있던 총을 다 내려놓습니다. 휴전을 선포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휴전이 된 것이지. 그들은 그 이후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축구도 하고 병사들을 괴롭히던 그 쥐와 이를 잡는 비법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는 영국군과 독일군 그 사이에 있었던 무인지대에 널렸던 시신들을 함께 나와서 땅을 파고 묻어줍니다. 백미들을 거리에 두고 치열한 총격전을 벌일 때는 그들이 악마였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서로 만나보니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란 사실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탄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60장의 이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한 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벅찬 설렘을 갖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막상 귀환해보니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의 어둠 때문에 그들은 좌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다. 폐허로 변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을 느낍니다.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살림살이가 워낙 힘겹다 보니 인심도 흉흉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낙심한 이들에게 들은 이 말은 너무나 강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소명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냐고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고 누린 은혜와 복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명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절망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지만은 죽을 것 같았어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과 절망과 슬픔조차도 이 믿음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빛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너무 자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현실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둡기에 빛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다운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고 그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일깨워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영광이 해처럼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을 깨치고 도리하는 그 빛을 남보다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어서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내리자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 제자리를 움직일 수도 뜰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흑암의 재앙은 태양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흑암의 재앙 앞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만은 온 땅이 흑암에 머물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도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위에 환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넘어진 수는 있지만은 넘어진 자를 딛고 일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행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붙박힌 채 단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실직한 노동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빛에 몰린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고 청년 세대들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구이 속에 태어나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분이 오히려 세상의 구원자가 됐다는 이 역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초라하게 오신 그분이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가 먼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가 먼저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다른 이들도 그 노래에 동참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의 노래를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노래를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노래를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사랑의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기 힘들어도 기억고 희망을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노래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노래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노래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안겨주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천영의 모든 사랑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성탄의 예수의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희망의 사랑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